이제 올해 표처럼 매사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2022년 우리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의 전송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주 이제 성령의 각오로 두로와 돌레마이 가이사라에서 결실을 맺고 이제 화해가 일어났어요. 똑같은 각오이지만 나의 각오를 위해 너를 죽일 때는 다 원수가 되었는데 성령의 각오를 위해 내가 죽어지니까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 위해 나가는 자는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새해 첫 주일에 주님께서 영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왜죠? 오늘은 성령의 영접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첫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14절이에요.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너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너무해도 바울이 고난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기를 그쳤대요. 자, 좋은 사람과 만나면 결과도 좋아야 하는데 오늘 그렇지 않다고 간증을 들었어요. 염려를 맡기는 구조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다 말렸지만 바울의 바로 이 우리 공동체는 늘 나누고 묻고 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울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이 각오의 한자는 깨달을과 깨달을 오해요. 들린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말씀이 들려서 같은 말씀으로 양육받은 동역자요, 제자였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고집처럼 보이는 바울의 각오지만 그 각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바울 개인의 뜻도 아니고 자기들의 뜻도 아니고 오직 주의 뜻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의 뜻의 핵심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조류가 아니라 그렇게 항상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게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같이 가는 그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15절이에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100km인데 3차 전도 여행의 그 긴 장정의 이제 마지막 구간이에요. 거리는 사실 짧지만 그 올라가는 것이 해발 800m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도 쉽지 않아요. 오르막만 있기 때문에. 저도 있잖아요. 글쎄 이 평생 예루살렘을 한 번도 못 가보고 사도행전 설교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자가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복 받을 줄 믿어요. 그래서 천국 안 가보고도 너무 믿어요. 근데 꼭 다들 가보고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지순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안 갔다 와도 이렇게 본 것처럼. 그런데 결박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럼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 진짜 그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유는요 헌금도 있지만 헌금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안 되는 길이죠.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너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유대인들은 그들만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선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굳센 고정관념이 깨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바울을 보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며 옥에 가두었지요. 그런데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본산인 그들의 소굴로 지금 가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만 만나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본산제 자기 발로. 그 왜 그럴까? 이거를 또 이제 숨결을 넣어서 띵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헌금 때문만이라면 얼마든지
그 7교회, 아시아 7교회 대표 지도자들만 보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아니면 예루살렘 지도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기고 거기고 교회고 회사고 집이고 끝에 돈이 있잖아요. 돈이. 예. 하여튼 다 돈 때문에 싸워요. 교회도 돈 때문에 싸우고 뭐 다 후임자 전임자 다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흉년에 힘든 이때 헌금을 가져가면 바울을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헌금을 받아들이면 이방 교회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헌금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평생 소원인 자신의 혈육 유대인들에게도 구속사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지금 얻고자 하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의 고정관념은 너무 깊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돈까지도 너무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흉년이 아닐 때는 절대로 안 받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기회가 지금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헌금을 반드시 받게 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안타까운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 다가오십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방인 교회인 두로의 제자들과 화해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 주인공인 전도자 빌립과 화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미리 해야지. 이방인과 유대인이 지금 화해하는 모습을 미리 이제 보였잖아요. 실물로. 그래서 그래야지 난공불락에서 예루살렘이 인정을 하지 않을까 한 것이죠. 이제 화해 열매를 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헌금을 전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방교회에서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라는 거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헌금이 다 이렇게 이제 쓰이는 것이고 헌금도 전할 때 안 전할 때가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이렇게 꼭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냥 뭐 예루살렘 교회 왜 올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죠. 근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왜 거나? 그런데 이렇게 숨결을 넣어서 땡크를 하면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그 복음 전하는 거는 항상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드로에서도 화해를 하잖아. 이게 쓸데없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큐티의 행간을 읽지 않으면 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우리가 큐티 하나 잘했더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이 됐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메시지예요, 우리들 교회가. 그러면 이제 적용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힘든 예루살렘은 무엇 때문에 올라가고자 합니까? 나의 이해타산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까? 예. 즉 나의 묶인 환경에서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식구들한테는 요 밑에 질문으로 좀 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 건 또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람마다 따라서 적용 질문도 나눔도 다르게 해주고, 그런데 그 가기 위해서 지금 두로하고 빌립하고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거죠. 삶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내가 누구하고 화해를 해야 되나. 이 얘기를 이제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주면, 제가 이제 대학교 붙으면 앞날이 대로일 것 같아서 입시를 견뎠어요. 근데 시집살이 때 견딘 것은, 우리가 이제 돈을 못 버니까 남편이 전문의 딸 때까지 견디면 또 이제 살림을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견뎠어요. 근데 얼마나 내가 힘든 시집살이를 하는지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조금 이따 살림 날 거니까. 그때까지 다 칭찬받아야 되니까.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죽음에 이르는 견딤을 하고 있는데. 그 전문의 따고 난 날, 쉐 아버님께서 살림을 나간
살림을 날래? 이 얘기예요. 물어보시니까 이 남편이 제 앞에서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부모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교양이 9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너무 잘해왔던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면 안 되니까 어머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교양이 있잖아요. 그냥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언제나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제가 견딘 이유는 복업 때문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들 놀 때 공부하고 피아노 치고 걸레질을 하면서 죽어라고 견뎠죠. 즉 이해타산 때문에 견뎠어요. 이를 악물고 견뎠는데 그런 사람을 세상은 착하다 성실하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영접해 주시지를 않아요. 제가 너무 잘 견디고 있으니까.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를 너무 악물다가 이제 이빨이 다 빠질 뻔했는데 이렇게 이를 악물다가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제가 이제 무너졌죠. 근데 성령의 영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착하다 성실하다에 속아서 어딘가 열심히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정말 안타깝지만은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이게 고통이에요. 그냥 쉽게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사람 둘이 모여 있으면 그거 고통 아니겠어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 둘이 모여 있으면 잠시는 또 편해요. 근데 그때 돈 떨어져 못 떨어져 하면 이기적인 사람 못 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팔복이 축복이에요. 예, 고통을 당해야지만 주님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고통인가? 여러분 제대로 믿고 있어서 고통이에요. 자, 성령의 영접은 두 번째. 예, 그러니까 의외에 몇 제자가 여장을 꾸립니다. 15절 6절이에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렸다고 해요. 빌립과 화해하고 가이사랴에서 이 바쁜 사람이 꽤 여러 날을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빌립한테 그냥 기대를 한 거죠. 같이 혹시 가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때가 됐어요. 예, 사명의 인생은 또 여장을 꾸려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빌립같이 자녀가 품질이 좋고 내 자녀가 다 예언을 하고 또 내 남편이 품질이 좋으면요 딱 달라붙어서 떠나기가 딱 싫죠. 내 가족 역시 구원을 위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임을 깨달아야 하고 내가 사는 이곳은 구원을 위해 내게 허락한 곳이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다가 다 지옥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알고 내가 이 땅에 여장을 늘 꾸려야 하는 나그네임을 늘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고난으로 인한 사명은 우리를 늘 여장을 꾸리게 합니다. 부요하면 힘든 오르막길인 예루살렘으로 어찌 떠나고 싶겠습니까? 제가 의사 남편 피아니스트 부인이 만나가지고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맨날 골프에 스키에 데리고 다녔어. 오늘날 제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둘이서 그냥 인생이 날마다 심각하잖아요. 예. 뭐 아다시피. 그래서 이제 막 인생 최고의 축복을 맛보고 예. 우리 남편이 심각하지 않았으면은 제가 오늘날 제가 없어요.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예, 날마다 욕 먹고 뭐 난리치고 그래서 오늘날에 제가 있어요.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마음의 준비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각오를 했으면 실제로 여행을 위해서 몸을 준비하고 짐을 꾸리는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큐티할 각오를 했어! 라고 말하기는 쉬워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천에 옮겨 실제로 큐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이 실제적인 이 예루살렘 행에 누가 여장을 꾸리는데 동참하나요? 예. 오늘 몇 제자가 나오잖아요. 가이사랴 성도들은
이제 빌립과 바울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오랜 긴장과 어색함이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어서 해결이 되는 화해를 봤어요. 근데 빌립이 동조해 주지 않아서 섭섭했지만은 늘 자신을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바울은 일절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바울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화해가 됐기 때문에 가이사랴 성도 중에 몇 사람이 바울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의 각오로 환난과 결박뿐 아니라 죽기까지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과 함께 가는 지체가 되는 수고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서 머물 집을 준비해 주는 수고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에게 받을 비난과 박해도 각오해야만 하는 이 수고를 했는데, 이 수고를 그 대단한 빌립이 한 게 아니라 무명의 제자 몇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빌립이나 바나바처럼 유명한 지도자들은 끝까지 바울을 돕지 못했는데, 이 이름 없는 소수의 제자들과 나손처럼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이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힘들 때 바울과 함께 갔고 그를 도왔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는 그를 오랜 제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언젠가 아마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던 그 오순절에 이 땅에 가시적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의 첫 번째 제자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120문도 중에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나손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인 것으로 보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에겐 좀 밀리는 거죠. 그러나 바나바와 같은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돌보던 가이사랴 교회와 친밀했던 사람이고요,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것으로 보니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10명이 넘는 사람의 숙소를 제공할 정도면 부자였을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100km니까 한 사흘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개척 멤버이자 또 핵심 멤버였던 나손이 예루살렘을 오래 떠나 있었던 바울에게 당연히 여러 가지 정보를 얘기해 주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이제 이방인 선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방의 복음을 전했는지,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요바의 도르가를 만나고 그 가이사랴, 지금 떠났던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어떻게 만났는지 등을 소상히 전했을 거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 분위기는 어떻죠?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데요, 혹시 사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지요?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꼭 제 질문 같은 걸 이렇게 하네.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다 이제 습득을 했어요. 이거를 빌립에게는 너무 거물이라서 못 물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손은 이미 바울을 지지하고 따라 나섰기 때문에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장을 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무작정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머물 곳도 생각해야 하고, 특히나 내 감정이 상대방에게 상해했을 때는 직접 만나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더라도 내가 이제 말씀 듣고 적용하고 이제 올라가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저 정보가 없으면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때 너 그런 말 왜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작은 단어 하나에 감정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화해하러 갔다. 근데 그때 결혼식 때 그 돈 어떻게 됐어? 그 결혼 기념일에 왜 당신 늦게 왔지? 그때 어디 갔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화해하러 나왔다가 오늘 결혼 기념일 22년 동안 싸웠다 그러시잖아, 목사님 집도. 그러니까 이제 이 한마디 감정이 폭발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 사정을 잘 아는 나손을 통해서 미리 듣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목장을 하면서도 새 가족이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걸 목자님이 다 그냥 연구하고 기도해서 그 사람에 맞게 이렇게 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도 모르는데 그냥 지금 일어나는 일은 집사님 삶의 결론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시면 아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목장이 너무 좋다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몇 명만 좋은가 봐요. 다 무례하고 이상해요. 송궁영신 예배 설교에 누가 그렇게 리플을 달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설교 들으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래 들은 사람이 있고 처음 듣는 사람이 있고 새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구원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러분 목장은 좋은 곳이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장에 가면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이거밖에 몰라. 내가 왜 이 얘기를 듣고 있어야지. 근데 세상 모이면 딱 거절을 하는데 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목장 가면 회개할 것밖에 없어. 사람이 싫어갖고 쟤는 왜 또 저 얘기를 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곳곳에 나가서 회사 가서 목장 욕해. 그러니까 안 믿는 시어머니 앞에 가가지고 맨날 우리들 그 욕해. 목장 욕하고. 목장 좋다고 그래서 갔더니 이상한 인간들만 모여있어. 우리들 교회가 이상한 인간들 모인 거는 저 한경부터 끝에서 제주도까지 다 알아요. 전 세계가. 이상한 사람은 다 모였어. 그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잖아요. 목장 가면 믿음이 없으면 상처받을 일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목자들은 그러나 그 구원을 위해서 여장을 꾸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도 알아야 되고. 그게 있잖아. 무슨 국정원의 정보가 아니고 구원을 위한 이런 정보를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 정치판을 보면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인내심이 부족해서 계속 감정이 폭발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정말 고난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막 절로 들어요. 나라를 위한 사명감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진짜 어떻게 저 정도 말로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있나? 그리고 화를 내면 또 아무도 안 받아줘. 너무 진짜 웃겨.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 이기려는 목표만 가져도 잘 참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 야망일 때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 나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는 백성을 사랑할 수도, 사랑을 지을 수도, 사랑을 만들 수도 없어요. 인간은 100% 악하고 100% 아비마귀에서 났는데 뭘 인간에게 기대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게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참고 또 참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 수없이 참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큰 교회 목회하려고, 성공적인 목회하려고 참았다면 그것이 야망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예전에 무너졌을 거예요. 얼마나 호심탐탐 저 여자 목사가 얼마나 갈까를 다 생각했겠어요. 그 얘기를 저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 판교와 강남 한복판에서. 이게 얼마나 그 힘든 일, 요만큼만 여자가 한 가지 잘못하면 남자 100가지 잘못한 것보다 더한 거예요. 구원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참고 또 참고. 적어도 제가 야망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릎을 꿇고 또 꿇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왜죠? 구원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의외의 몇 제자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접해 주시는 사람은 늘 의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은 그냥 저 사람이 왜 왔나 그래서 너무 놀라고, 아니 그 사람은 왜 안 왔지 그래서 또 너무 놀라, 그 다음에는 내가 왜 와 있지 이래서 너무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나손이 바울과 일행을 자기 집에 묵게 하기 위해서 이 대단한 사람이 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뒤에를 보면은요, 일주일 후에 바울이 체포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손에게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해서 갔지만은 일주일밖에 못 있었던 거잖아요. 바울이 빌립이 일주일인지 알았으면 따라 나섰을 건데. 그러니까 다들 일주일일지 모르고 지금 떠났는데, 사실 나손은 이 바울과 같이 가면 일주일, 사흘 있었고 또 일주일 있었던 한 열흘 정도가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죠. 여기 몇 제자도 오후 5시에 온 일꾼처럼 마지막에 축복을 받았네요. 같이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나눔하면서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었겠죠. 예.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일주일 열흘 넘게 같이 여행을 했는데 후에 같이 간 사람을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위아래가 너무 서열이 있으면 나눔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바울은 로마서 같이 대단한 서신을 썼어도 마지막에는요, 사람들의 문안으로 끝나요. 또 어저께 디모데 후서도 유언장이지만은 복음을 전파라고 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문안으로 끝나요. 어떤 목회나 어떤 지도자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면서 드로비모가 병든 것까지 알려줘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같이 가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이 제자 양육이 되어 2000년 동안 바울과 그 어려운 예루살렘 행에 동행했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이 결정을 한 거잖아요. 예. 그 제가 보면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영혼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제가 정치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한 영혼, 한 사람. 이번 주일에도 저한테 편지를 받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그래도 큰 교회 목사인데, 그런데 한 영혼 때문에 늘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을 했지. 내가 이 큰 교회를 한다고 성공적인 목회 전략을 어디서 배워온 것도 아니고, 지도자는 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그런 거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돼. 우리들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큐티인에 이 간증하는 원고, 또 설교에 등장하는 모든 분들의 나눔이 영원히 기록된다고 했어요. 앞으로 후에 200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 실상을 연구할 때 어떤 간증을 했나, 그때의 교회 문화는 어땠나, 무엇을 회개했나, 하루하루가 문서선교에 해당하는 지금 날들을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누가 이렇게 솔직한 간증을 지금 써내겠어요? 이게 선교예요. 이거는 좋은 역할, 나쁜 역할 상관이 없어요. 진솔한 우리의 간증과 나눔들은 우리 주님이 후에 막 찬란하게 영접해 주실 간증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장 뿌리는 의외의 몇 제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끝까지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라고 이 대단한 빌립을 막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빌립이 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고 안 갔을까를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 빌립은 가이사랴에서 이 전도자로, 그 이름만 해도 영향력이 대단한데, 바울을 개인적으로 인정하지만은 함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신자고 잔멸자의 꼬리표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하고 왔다가는 교계적으로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때 바울이 같이 데리고 다니던 수행원은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과의 혼혈인 디모데, 아예 이방인인 의사 또 의사는 누가는 노예 출신, 의사가요 그때는 칼잡이라서 노동자 계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여기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제가 다시 잘 읽어보니까 저도 못 따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내가 주인공인데. 여기서 바울이나 빌립이 아니라 이 무명의 몇 제자가 되고 싶은 분 얼마나 계실까요? 손 들어보세요. 성품상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품으로 한 일은 언젠가는 생색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더라고요. 내 자신보다 구원이 더 중요함이 인정이 되어야 구원 때문에 십자가 지고 앞장서는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아닌데 해발 800m는 계속 오르막길, 아무리 각오를 했어도 실제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이렇게 큐티인 간증 원고 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접으로 끝까지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아무리 돈을 받고 성공한들 여러분들이 몇천 년 동안 남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장 뿌리는 의회에 몇 제자가 되고 싶은가요? 주인공이 되고 싶은가요? 그럼 구원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도와야 할 사람은 오늘 누구입니까? 그래서 구원을 위해 나선의 정보를 얻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올해 목장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자존심을 버리고 도우시고 주인공보다는 항상 의외의 몇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땅의 질서를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의 영접을 위해서. 17절에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이르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제 기노마에를 일반 단어로 이제 기노 대문자로 썼어요. 고유명사도 아닌데 직접 합법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드디어 우리들이 도착한 그때 큰 환란이 닥칠 것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형제들이 기쁘게 영접합니다. 한 번 나온 단어. 근데 여기서 형제들은 나손의 집 식구들을 비롯해서 당연히 일부 헬라파 교인들이었죠. 그들이 약간 이제 열렸잖아요. 사실 바울이 이곳에 어떻게 도착했습니까? 아시아 지역에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이방 교회 대표 7명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착한다고 연락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대표 중에 한 명도 영접을 안 나왔어요. 사도 직분을 받은 어떤 사도도 나왔다는 기록이 여기 없어요. 숙소도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숙소도 전부 바울이 알아보고 왔어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달려온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대단합니다. 나선의 집에 머문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찾아가서 격려하고 그랬을 텐데 저녁이라도 먹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색을 내지 않고요, 이 땅의 질서를 인정하는 거, 이걸 이렇게 읽어가야 돼요. 오히려 바울은 쉴 틈 없이 그 이튿날 선교보러 바로 선교복을 하러 들어가죠.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의 선민의식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근데 5번째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방문에서 바울은 유대인 폭도들에 의해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하고 급기야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수록 빌립과 동행했으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빌립과의 동행이 너무 아쉽다 이 생각이 들고 또 나도 빌립이랬으면 안 갔겠다 이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내 쪽에서는 빌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빌립은 빌립이 적용할 것이고 항상 큐티는 나한테 적용하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오늘 18절까지 항상 등장했던 우리라는 표현이 27장까지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가 바울과 우리를 분리한 게 아니라 이제 바울이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예 우리를 뺐어요. 6장 동안 바울 혼자서 이제 십자가 져요.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핍박받을 때 어떻게 변론을 하는가, 이걸 보라고 6장 동안 바울 혼자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그러는 거. 혼자서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내 십자가 어느 누가 대신 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 이렇게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질 때 옆에 어떤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손과 제자들이 옆에서 정보는 주고 도움은 되지만은 결단은 내가 해야 되고, 십자가는 내 손과 발이 수고해서 피 흘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내가 24시간 동안 책상 안에 앉아 있었던 적은 없어요. 그래도 할 거 다 하고 나가기도 하고 해요. 근데 지금 송구영 씨네 주일에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과장에서 24시간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잖아요. 누가 대신 수고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한 영혼 대신, 한 영혼, 오늘 죽어가는 영혼 살리려고 대신 깨닫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앉아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이 그냥 가요. 근데 이게 일이 되면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예. 일이 되면 못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사명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하는 게 좋겠어요? 예. 빨리 그만두고 싶지? 예. 누구 나보고 빨리 그만두라 그러는 사람도 있던데, 예. 예. 진짜 십자가 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정을 하고 다 그래도 결국은 모든 교회의 책임은 제가 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예요. 예, 다 책임은 제가 지는 이 십자가. 예, 내가 누구를 만난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환영받고 박수 받았어요? 올라갔다고 박수 받고 환영받는 일도 없어요. 자, 이튿날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도 봤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로 구성된 핵심 멤버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때 선교 활동에 주력을 했는지 예루살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고보가 있는 곳에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들이 함께 있었네요. 15장에서는 사도와 장로들이 모두 기록됐는데 여기서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일부러 떠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12장에서 야고보에게 전하라고 그러고 베드로가 사라졌잖아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한 명의 감독과 70명으로 이루어진 장로회, 당회로 구성되었어요. 예, 그 유대교의 사내들인가 비슷한 기관인데 공식적인 일을 결정하는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로부터 헌금 받고 그 다음에 선교 보고를 들으려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어요. 야고보는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해서 낳은 육적인 4명의 아들 중에서 첫째 동생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혈육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데 아주 절대적인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그랬는데요. 이 들어가다를 성전에 들어가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써서 예수님의 혈육이라는 것 때문에 야고보를 성전과 동일시한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까지의 베드로처럼 사람 살리는 역사도 없고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도 없고
13장부터의 바울의 이 기가 막힌 행전도 박해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 당시는 야고보의 리더십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도 형제 중에는 훌륭해요. 유다서를 쓰기도 했잖아요. 한 장짜리. 이단 사서를 다루는 데는 야고보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후에는 야고보가요, 바울과 베드로 사실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서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의 문화와 전통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자기 애로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은 교회와도 꼭 앉는 자리만 앉잖아요. 그 자리 하나도 내 자리 찾아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 무시하는 것이 조상 대대로 내려왔는데 이게 어찌 바뀌겠어요? 이방인이 아니고 여자는 더 무시하죠. 바울이 유대인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주님은 이방인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하는데 말씀대로 하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전도의 대상이 이방인으로 바뀌니까 막 맹렬히 비난하다 못해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의 기득권, 내 자리가 익숙하면 그 누구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여자라서 제가 전하는 복음이 맞을까를 생각하는 남자들, 특히 직분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부모님들이 교계의 중진이면 왜 여자 목사 밑에 있냐고 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누구보다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주 이렇게 합동교단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빌립이 이해가 되고 바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시대에 교회를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신 게 아니에요. 예. 이 땅의 질서를 인정하면서 가는데요. 저는 가정중수 말씀 묵상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다 인정하면서 가야 되니까 저에게 특별히 여자 일생을 살게 하셨고 또 누구보다 여자로서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런데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늘 복음을 전하면 꼭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제가 뭐 성공적인 목회 그게 아니고 이 한교회 부흥보다는 말씀 묵상 가정중수라는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그걸 저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훗날에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제가 이렇게 매 피부로 경험하면서 겪으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구절들이 괜히 숨결이 느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오늘 당회가 결성됩니다. 지난번 공동회에서 모든 평초원들이 장로 권사로 추대가 되었어요. 161명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때마다 모여서 결정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로 권사들 중에서 남자 장로 9명, 여자 중에 권사 5명의 당회원을 뽑는 호선을 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독립교회 연합이다 보니까 이 상회인 노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강력한 당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 중에서도 2년마다 뽑고 4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2년 쉬고 다시 이제 피선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글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당회가 나오지 뭐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또 장로가 언급되는 거예요. 장로 얘기가 성경에 희귀한데 우리가 뽑고자 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 있죠. 응? 우리가 지난번에 공동회의 때는 정말 성령의 감독자 얘기가 또 그때도 장로 얘기가 나왔는데 엊그저에 디모데후서 본문에도 디도 보고 장로를 세우라고 글에 대해 남겨두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임직식이 아니고 사명 예배를 드릴 것인데 코로나로 아무도 못 오고 본인들만 오게 되어서 너무 유감이에요. 왜냐하면 배우자만 와도 300명이 넘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한 명만 와도.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그걸 잘 찍어둘 건데 무엇이든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서 모두 성령이 영접해 주시는 장로 권사님들이라고 인쳐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장로 권사는 감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 교회는 이미 사람 살리시는 직분으로 다 검증이 되신 분들이라서 반드시 이 장로 권사의 롤 모델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이 땅의 질서를 인정해야 한다고 순종하십니까? 인정받아야 한다고 소리를 드높입니까? 그래서 맨날 나이 타령, 계급 타령, 남녀 타령, 직분 타령을 하십니까? 이건 뺐네요, 적용 질문에. 예. 그러죠? 예. 나이 때문에 시험 들어. 예. 나는 막 인정을 받아야 돼. 우리 인정을 해드리는데 받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나눔에 보니까 권찰님이 중3인 우리 막내가 공부를 못해요. 뭐 이렇게 전교 꼴등을 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중3 올라가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점수가 그냥 거의 바닥이야, 바닥.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엄마, 그래도 내 뒤에 3명은 있어.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제 참 뻔뻔해서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 목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막내가 청큐 지필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큰애도 청큐 간증 썼고, 둘째도 썼고, 저도 썼고, 막내도 썼어요. 저희 집안이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지필진을 하게 되어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제 막내까지 지필진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좀 못해도 본인이 자존감을 갖고 남들한테 너무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정도는 알려줘야 되겠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은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서 가야 될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아내 권찰님이 진짜 공동체부터만 가면은요 수지 맞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이렇든 저렇든 잘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봐도 저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사도 가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짜 전적인 은혜 같아요. 이 집은 돼가는 집구석에 전부 다 성령의 언어만 써요. 그죠? 그리고 정말 이 가정 너무너무 힘든 가정인데 이야말로 성령의 영접 아닌가요?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다음 주일에 간증 들으시겠는데 와서 안 된 게 없어요. 예수 믿고 세 자녀 낳고 다 청큐지 필진이고 아버지는 큐틴 필진이시고 이야말로 의외의 제자 아니에요? 말씀 맺어요. 성령의 영접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때문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의 몇 제자가 어장을 꾸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땅의 질서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성령의 영접을 받은 분들이 되는 거예요.